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실 때 주님 안에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이 저희도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들으기가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을 갖고 좋은 말씀을 심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름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영을 거는 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의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이 시대를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이 시대를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계속해서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고백하며 저희가 의지할 것은 나의 힘도 세상의 것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예배 시간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저희를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오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며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본받아야 하건만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따라가며 변명하기 일삼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선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소망을 바라봐주고 칭찬해주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베풀며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려 노력하지만 매일 계획만 세우다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자매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거하는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은 부끄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정죄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분별하지 못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잊은 채 매일 무너지는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이겨낼 힘을 날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에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복하여 이 시간 결단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삶으로 예배드리길 다짐하는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지난 금요일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스트로 섬겨주신 브라이언 킴 초롬 더워십 플레이스 밴드와 CCM팀의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연합 찬양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고청의 모든 지체들이 모여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세대가 주님 안에서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세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실 임마누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설교 제목을 두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자리에 강력히 선포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선물해 주세요. 각자의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대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 중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2층에서만 진행되니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찬식이 시작되면 2층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 세례 입교 신청 안내드립니다. 10월 29일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3부 예배 시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신앙 고백한 성도이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행정섬김실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은 10월 21일과 28일 오후 5시 4층 베레아홀에서 진행되며 두 번의 교육을 마치셔야 10월 28일 6시에 진행되는 문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앙 부흥 사경의 안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저녁 7시 30분에 신앙 부흥 사경회가 열립니다. 장소는 동산교회 본당 2층이며 청주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안녕하셀의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맡겨진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등반이 있습니다. 30기 한정은 자매님께서 박인주 리더의 셀럼버스 셀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의 시간입니다. 이율준 형제님, 허민지 자매님, 그리고 김현준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시만 손 한번 표기해 주실래요? 네, 잠시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산교회 잘 오셨습니다.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일준 형제님, 허민지 자매님, 김현준 형제님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하였사오니 그 마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날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간구하며 또한 우리 만남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준 형제님과 허민지 자매님 제사하고 또 김현준 형제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10년지기 제자입니다. 10년지기 제자인데 제대하고 이쪽으로 또 오시게 돼서 이렇게 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이 또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시면 새 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봉독하여 드릴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는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같이 화답하기로 했죠? 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인사인데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게요. 이건 저한테도 바라는 마음이기도 해요. 당신은 참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네, 전 조금 찔림이 있습니다. 네, 네,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 되고자 저도 오늘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 그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속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유태인인데도 자신도 강도당할 위협이 있던 바로 그 위치, 바로 그 순간, 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전한 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그들만 골라서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아니면 착하고 아니면 멋지게 생기고 예쁜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국한돼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복음에 전할 그 대상을 삼아야 된다. 또한 전도의 시점이 우리가 평안하고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아니면 뭐 좀 하고 나서 그런 우리 남는 시간을 마치 적선하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도 물론 많이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우리가 나도 강도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이 있는 그런 순간에도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 전도의 시점도 우리의 상황이 평안할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비와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말이죠. 우리 또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 어떠한 지경이라도, 강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도, 나를 평소에 무시하던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마음에 아파해야 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떠한 상황에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더 어려운 순간일수록, 어려운 대상일수록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복을 베풀어야 하는,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라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그분의 긍휼과 살렘을, 평화를 전하고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었고 그가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부터 8절에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9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보며 무엇을 발견한다고 했죠? 우리의 현 주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우리의 악함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평화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평강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 위에 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 심장에 새기고 세상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결단할 때, 그렇게 또 전도와 선교를 시작할 때
그 은혜의 물결, 그 사랑의 물결이 세상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는 지식에 넘쳐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로 전할 때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두 가지 선교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구약적인 방식이 있어요. 구약의 관점이자 관심의 방향이고, 또 하나는 신약 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자 관점과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구약에서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과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렇게 전도의 전략, 구원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모아서 집중하는 것이요, 이를 구심적인 전도라고 합니다. 구심적인 전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서에서의 관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룬 자들이 온 열방으로 나가서 그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구심적인 게 아니라 그 반대이니까 원심적이죠. 원심적인 전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열방에 퍼져나가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선교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선교 좋아요. 원심적인 방식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전도와 선교가 일회성이 되거나 단편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이슬람 근방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근방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일회성이나 단편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땅밟기 하고 막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지속하고 몇십 년 동안 선교를 하던 작은 교회를 후원하는 것이 더 그것을 지속하게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땅밟기 하는 것이 오히려 이슬람권에서 위태롭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선교하던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런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회성이나 단편적이 가서 여러 명이 몰려가서 막 하고 오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납치되거나 죽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몇십 년간 이루어진 선교의 결과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선교가 지속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파송할, 또 거기서 구심이 되는 원심적인 선교가 중요하나 바로 땅끝에 이른 바로 그 우리가 선교한 그 자리에 구심이 되는 바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선교 현장에도 또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지에서의 주민들을 전도하고 기존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도와 복음을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구심적인 방식과 이 원심적인 방식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선교적인 어떤 뜨거운 열망이 생기면 구심적인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많이 그래서
구심적인 것을 망가하고 원심적인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거나 세운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교회의 본질을 헬라어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에클레시아. 이는 교회의 특성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인데, 아크라는 게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시오라는 것은 깔레오, 이 두 단어, 에크와 깔레오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깔레오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심적인,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로 교회를 대표하고 표현합니다. 이는 교회의 역할 또는 사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한 군데 모여있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로마 병정의 핍박과 동족의 박해로부터 한 군데 모여있기 힘드니까 그들은 디아스포라 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그것은 그 말뜻처럼 씨앗처럼 퍼져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분산되고 씨앗처럼 퍼져나가서 예수의 복음 증인이 되는 본질적 역할과 사명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 방식은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구심적이고 또 원심적인 두 가지 방식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되어지며 친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세상 각처와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봉사와 전도와 같은 사명을 다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5가지 Five Essential Mission of Church라는 겁니다. 5가지 미션, 선교, 전도, 교회의 5가지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균형 있게 에클레시아하고 디아스포라 해서 든든하고 탄탄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균형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와 잔치집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예수께서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뜨겁게 간청하십니다.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불신자들 또는 태신자들 또는 조금 위태로운 자들을 교회로 다시 부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불신자들이나 태신자나 마음이 좀 약해져서 상처받았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바라보며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 열방과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걸음마다 복음을 전하며 선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선한 양심을 깨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의 현장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진행하고 전략을 세울 때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라는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화와 웃음의 원칙이다. 평화와 웃음의 원칙입니다. 시편 126편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2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3절부터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절에 보니까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세상 웃음에는 있잖아요, 가증스럽게 그 안에 슬픔과 고통이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숨기고 웃는 척 기쁜 척 하는 것도 많아요. 이단 신천지나 수많은 사이비들이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안에 음흉함과 오히려 생명 파괴와 가정 파괴가 도사리고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기쁘도다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웃음에는 그 근원, 그 중심에도 웃고 있으나 우프다고 표현하죠. 근심과 아픔이 가득 차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에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같이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웃음과 기쁨과 진정한 그런 살렘 평강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선교 방식에는 첫 번째 평화와 웃음의 원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파송의 원칙입니다. 시편 이어서 그 다음 구절 시편 12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근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이 파종의 원칙은 어떤 거예요? 눈물로 뿌리고 성실하게 꾸준히 뿌리되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이런 파종의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의 눈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도와 많은 노력과 정성이 많이 파종하는 것처럼 요구되는 농사일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전도와 선교의 원칙은 무엇이 있는가? 자, 따라 보겠습니다. 강권의 원칙이다. 원칙이다. 강권의 원칙이다. 강건의 원칙이다.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듯이 우리가 침노하듯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강권하게 될 때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열린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강권하고 내 집을 채워라.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평화와 웃음으로 전하자. 평화의 웃음으로 전하자. 평화와 웃음으로 전하자. 평화와 웃음으로 전하자. 아멘. 아멘.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렘, 평화와 사랑의 향기를 말입니다. 웃으며 전하고 그 감동을 내가 느낀 감동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시로 전하자. 이게 좀 옛날 말이긴 한데요. 제가 옛날 사람에서 옛날 말 쓴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이를 무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틈만 나면 전하자. 네, 따라해 보세요. 틈만 나면 전하자. 틈만 나면 전하자. 아멘, 아멘.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했으니까 틈만 나면 전하세요. 근데 틈만 나면 많이, 눈물도 많이, 기도도 많이, 자주 전하십시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볼게요. 강권하며 전하자. 강권하며 전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그 사랑의 감격을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정말 느끼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치고 좀 요구하면 어때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또 가족이 좀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요. 진실함을 전하면 좀 심장이 마주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심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니까요. 그 진실하신 구원의 복음을 진솔하게 전하되 담대하게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와 웃음으로 전하고 무시로 틈만 나면 전하고 또 강권하며 담대하게 일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주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며 평화의 방법으로 눈물과 기도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도록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내심 기대하며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복음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시고 또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 190장 부를 때 성찬 위원들께서는 등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과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구시사 말씀의 영광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아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눌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육신의 죄와 욕심은 죽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는 떡은 본인이 직접 잡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는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혹시 이 시간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잔을 마시오니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용하신 자는 성찬기에 다시 꽂지 마시고 나가실 때 수거함에 버려주시거나 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죽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찬볼을 덮으신 후에 성찬위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주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보시며 감사로 화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면에 있습니다. 주님, 제 얼굴의 겸손을, 제 처신의 진지함을, 제 말의 신중함을, 제 생각의 거룩함을, 제 행동의 의로움을 주소서. 주의 자비로 저의 죄를 씻으시고 주의 은혜가 저를 통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부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항소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반기 남은 올해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화해와 생명 평화를 위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생명 평화를 위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의 고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힘들고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은 만져주지 못하나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받은 일을 통하여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날래 구한 사랑과 은총이 우리 바다를 덮은 것 온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평화와 웃음으로 전하며 무시로 틈만 나면 전하며 강건하여 담대하게 전할 때 내 거룩한 땅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시기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에 충실하게 하시며 또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흩어지는 움직이는 교회도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주대한 모든 자리에서 평화와 웃음으로 틈만 나면 담대하게 강건하게 전하는 주님의 제자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디얼 프렌즈, 사랑하는 동산의 친구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기쁨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또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가장 친한 가족, 형제 자매, 애인, 우리 삶에 마주대하는 직장 선후배, 우리 동종의 가족, 거기서 먼저 시작하시고 넓게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 밟는 모든 땅끝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비전의 청년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균형감 있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의 고통의 현장과 선교지와 그들의 사역 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마음마다 주님께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